시간입니다. 제목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주보를 보시면은 제목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0 더하기 갓은 9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도원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도원결이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는 것, 이게 도원결이에요. 우리가 비록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어도 우리가 다 살고 나서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자, 그렇게 해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아주 근사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배경도 엄청 멋있죠. 지금 이 세 명이 다 후한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황건적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형제가 의형제를 맺고 나서 우리가 이 황건적을 다 무찌르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 정말 멋진 결의를 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삼국지로 어렸을 때 접하고 나서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저도 야, 너와 나는 이제 의형제다, 영원히 평생토록 함께 할 거다, 그 의형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근사한 말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 맺기를 원하셨어요. 언약 맺기를 원하셨죠. 하나님도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내 언약이라고 했던 그 단어를 무려 9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맺었던 언약과 도원결의의 언약과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칼잡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장수들, 탁월한 장수들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도원결의의 약속과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약함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99세. 사실 맥락을 알고 읽으면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함께 말씀 보실까요? 16장 16절과 17장 1절을 같이 보실 텐데, 16절을 보셨을 때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16장부터 16장 16절부터 바로 한 절 넘어왔어요. 우리는 어떤 끊김이 없이 바로 넘어온 것 같은데 사실 시간적 공백은 얼마나 있죠?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인데 13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복주겠다 따라다니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1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글의 흐름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첩의 자식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분노하셨을까? 이 사건 때문에 과연 그러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약속해주고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그림 보여주면서 8번이나 말씀해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8번이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8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진노하셔서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1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이나 되는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뱉는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절 말씀인데,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읽으세요? 말씀을 보실 때나 큐티를 하실 때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찾으시며 혹시
읽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 실천사항이 무엇인가? 그런데 말씀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구절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는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구절이 나오면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대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선언하시는 구절이 나오면은 그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서 몇 번 있죠. 하나님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죠. 모세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비록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긴 하지만 또 계속해서 이어진 40년 동안 시간 가운데 촌뜨기로 살아왔는데 이런 패잔병 같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위대한 파라오 앞에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말도 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지?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바로보다 큰 자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이끌어 올리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이 없는 것 같았어요. 도망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로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전 장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근동의 아주 큰 전쟁을 다 끝난 직후에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허탈함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해 주셨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소돔왕이 너한테 주는 그 상급 필요 없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이런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또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3년의 긴 침묵을 끝내고 처음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죠? 엘샤다이라고 하죠. 엘샤다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유력한 사람이다,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못하신 것이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묻습니다. 왜 13년의 침묵을 깨고 오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다른 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은 꾸중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한번 얘기했으면 잘 기억해야지. 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야 기다리느냐 힘들었지,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말들도 많을 텐데 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식 낳는 거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나서 내가 99살인데 아직도 아기를 못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아무리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8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좀 믿으라고, 제발 좀 믿어라.
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네가 나이가 99살이든 200살이든 상관없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처음에 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은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능력 있는 자녀들로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중고청 연합 수련회를 가서도 첫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서울대 연고대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들로도 사람을 만들어서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믿음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능력 있게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명백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죠. 너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 왜 괜찮냐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능력 있으니 너는 몸만 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너는 괜찮다. 너는 잘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가운데 흠없이 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흠이 없이 행한다. 여러분께 또한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사람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그 가족들 앞에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아도 제 말이나 생각이나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없이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완전히 법적으로 흠이 없이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70억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불가능한 말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흠없이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좀 믿을래?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건데 99세가 되었어도 아들을 줄 건데 좀 믿을래? 좀 믿으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선언에 대해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대해서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흠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고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 다른 일 하지 않는 거.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감동 주시는 거, 그거 믿으면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도 분명하게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을 맺자. 유비, 관우, 장비와 도원 결의를 맺었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결의를 맺는 거죠. 아무리 봐도 도원 결의보다 더 멋있는 게 마물의 상수리 약속이었습니다. 결의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결의를 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도원 결의는요, 황건적을 몰아내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어떤 공공의 명분이 있어요. 이 약속을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뤘을 때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기 원하시는 이 만물의 상수리 숲에서의 언약은 공적인 언약이 아닌 듯 보입니다.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 같아요. 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어떤 도원 결의의 약속은 유비와 관우와 장비와 모든 후한의 자손들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로운 약속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쪽에서 무조건적으로 유익한 약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줄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은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그렇다고 뭔가 요구하시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은 너는 나한테 10분의 한 3 정도는 나한테 세금으로 바쳐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너의 자손들은 무조건 나를 다 찬양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한테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 이런 어떤 테이크백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 같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은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온 땅을 너에게 주마. 어차피 이 약속은요, 사람 쪽에서는 할 수도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약속이죠.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담을 수 있는 언어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자신을 쪼개신 그 짐승처럼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은 이 쪼갠 짐승처럼 네 앞에서 그렇게 쪼개지 마.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흠없이 행한다는 건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으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름도 바꿔버리십니다. 네 이름부터 좀 바꿔보자. 이름이 원래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높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높으신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신 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바꾸시게 됩니다. 사레는 어떤 뜻이냐면은 왕비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비. 이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 사라라고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처음에 태어나면서 아주 높아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높으신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높으신 아버지, 왕비가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지요. 한 번 태어난 인생이니까 높아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마는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거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아니면 좋은 직장에 가서 높아지든 대통령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농부가 되든 아니면 기술자가 되든 그 위치는 하나님께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자녀들이 고위직이 되기를 바라지요.
저도 사실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일터에서 충성하고 형통하고 또 믿는 사람답게 탁월함을 보이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는 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높고 낮음의 자리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할 거냐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 자리에 있어서도 뭐 할 건데 그 의미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높으신 아버지, 높으신 어머니의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단지 네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죠. 그것이 잘못은 아닌데 단지 네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지션과 상관없습니다. 높이와 어떤 높낮이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게 하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나 봐요. 하늘에는 그림책 그려주면서 나가서 별들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끔 하셨는데 이걸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죠. 땅에 쪼갠 짐승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림책을 만들어 주셨는데 열민족을 내쫓을 거라고 8번이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도 바꿔버리시고 내친 김에 아브라함의 살에다가 언약의 약속을, 표징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그림 그려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살의 그 약속의 상징을 맺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그 포피를 베어버려라.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 무능한 나이 들어버린 그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무능해져 버렸고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무능한 남성의 포피를 베면서 하나님, 이거는 안 되겠죠? 내가 나이도 많이 들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살에 약속의 표징을 새겨 넣으시면서 그 불신앙도 베어버리라는 거죠. 포피를 베어버리면서 상징적으로다가 너의 그 불신앙도 베어버려라. 이것이 고대에 있어서 첫 번째로 했던 할례는 아니에요. 그 근동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이미 행하고 있었죠. 어떤 성인식의 의미로다가 할례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을 베어내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요, 이 할례를 하고 나서 남은 평생을 살아갈 때 화장실을 갈 때도 하나님이 생각이 날 거고 그때의 약속이 기억이 날 거고 씻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이삭을 낳아서 잘 기르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삭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 불신앙을 베어내야 된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던 거, 내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남자라고 말했던 그 불신앙을 베어내버려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후손이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죠.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냥 잘 따라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애굽에서는 참외도 먹을 수 있었는데, 정확히 성경에서는 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외예요.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이거 없네요. 고기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고기도 보내주시고, 이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 이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믿을만한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얘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백성들 데리고, 이런 오합지졸 데리고, 이런 불신앙 가진 사람들 데리고 내가 그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열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모세도 할례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해야만 하죠. 뭘 하라고 할례를 하죠? 반드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널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 민족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 할례를 하면서 이거 기억해. 너희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고 늘 무너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 그러니 불신앙을 배워버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할례하면서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요, 보았을 때 이 정도면 조상이 될 만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해도 안 믿어요. 사람이 아까 낮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고치는 애들을 보면서 그 정도는 돼야 뭐라도 할 수 있나 봐요. 야, 이 정도 말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안 믿습니다. 고집이 정말 대단해요. 사람이 고집 좀 있어야지 좀 한 자리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고집 안 부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안 믿기로 작정을 했나 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말씀 본문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하나님, 내 나이가 100살이에요. 내가 이래서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내뱉는 거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번역을 잘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싶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이거 들으면서 하나님 심정 어떠셨을까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기분 어떠시죠? 이스마엘 때문에 13년이나 침묵하셨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너에게 복 주겠다, 너에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아브라함 버림받아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더 낮추세요. 이전까지도 계속 낮춰주셨잖아요. 쪼갠 짐승을 그 사이를 걸으시면서 원래는 약자가 강자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너와 나와 내 사이에 언약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쪼갠 짐승처럼 죽을게
그렇게 나를 죽여도 괜찮아. 원래 약자가 하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죠. 약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낮추셨죠. 내년 이 시기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도 고집부리고 안 믿으니까 시기를 아예 정해주셨어요. 내년 이 시기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거라. 아예 이름까지도 정해주시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안 믿고 이렇게 불순한 태도를 가진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버리셔도 무방했을 것을 버리셔도 괜찮을 만한 상황인데 감히 비웃다니요. 버리셔도 되는데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몸을 낮추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 안 믿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고집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끝없이 낮추어 주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 아브라함 자신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었다. 여러분, 할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수술실도 없고 도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 사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아브라함 집에 적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318명의 남자들은 있었습니다. 보통이 아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집에 모든 남자들이 포피를 그날 바로 베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설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제로여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낮추시는 하나님, 자기를 쪼갠 짐승처럼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날 바로 할례하는 것 같은 거, 사람의 입장에서 바로 그 318명 이상의 남자들의 포피를 베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큰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능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잠잠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고기도 내려보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땅에 수북히 쌓이게 해주시고 물 마시고 싶다 하니까 반석 위에서 물 나오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못 믿어? 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나쳐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과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잘 바라보시고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나이가 100살이라서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제로인데 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앙을 할례를 행하듯이 베어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신앙을 베어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베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영이지만, 오늘 제목이 그거죠. 나는 영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계시면은 나의 삶에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